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입니다. 온 교회의 관심이 예수님의 부활에 쏠려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를 모방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대, 성경학교, 부흥회 다 따라할 수 있지만 따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왜 따라할 수 없는가? 그들이 믿었던 교주들이 다 죽음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복락을 가르치고 극락 왕생을 가르쳤다면 자기가 먼저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면 그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냐, 사람이 얼마든지 꾸며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사람이 꾸며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요 1600년이나 걸렸습니다. 보통 책은 마음먹으면 한 달 만에, 아니 일주일 만에 책을 한 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약 16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속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던 사람들이 약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놀랍게도 이 40명의 저자가 똑같이 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들은 사람도 밖에 나와서 하는 말을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르게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직업도요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이 각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도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쓸 수 있나 이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은요 예언의 책이다.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언이 나오는데 456가지인가 450여 가지의 예언이 나오는데 전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 그리고 광야에서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는 것,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전부 다 예언이 되었는데 그 예언이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인지 압니까?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에요. 여러분, 10분의 1도 아니고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말해요. 이거는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 10의 17승분의 1을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쇳조각들이 있는데 태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그 쇳조각들이 하늘로 쫙 올라갔다가 이 나중에 떨어지면서 비행기 한 대가 딱 조립될 정도의 확률이다 그래요. 이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쇳조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그 기적인데, 그게 떨어지면서 저절로 비행기가 딱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 정도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 어떻게 초녀의 몸에서 이게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것,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가시는 것, 전부 예언되었는데 전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지금도 그래요.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가장 권위 있는 책 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아주 간단한 구절이잖아요. 여기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먼저 부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부활하신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소생과 부활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소생은 그 모습 그대로 깨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부활에 살아났다 하잖아요. 깨어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은 형체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영체로 완전히 바뀌어진 부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치거나 피곤해 하시거나 이 십자가의 이 못을 박혀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꽁꽁 잠그고 안에 있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벽을 뚫고 서로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은 이 벽을 뚫고 들어가시는 그런 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다른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었습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부활하는 몸은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이 땅에 살면서 잠깐 병도 들고 또 상처도 입고 장애도 있기도 하지만 그 영이 본래 입어야 할 몸은 영체라는 것입니다. 영체.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벽이 있어도 뚫고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서도 만져지고 느껴지고 먹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전혀 새로운 제3의 창조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셔서 생선을 좀 달라고 해서 드셨잖아요.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러면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몸에 이상이 있다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살아도 또 살아가면서 큰 흉터를 간직하고 살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의 존재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권능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활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활의 내용입니다. 이 생명은 부활의 알맹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체로 신령한 몸으로 이 변화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아도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꽃을 키우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페리니꽃 그 씨앗을 장인님이 받았는 걸 이렇게 심어놨어요. 근데요 싹이 나는 게 있고 싹이 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올까 하고 펴보니까 그 씨앗이 그대로 있어요. 올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썩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계란도요. 똑같은 계란 같지만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갖다 품어도 나중에 썩어버리지 거기서 빼가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암탉이 품고 있으면요 나중에 이 암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빼가리가 해서 톡톡톡 쪼면서 나와요. 자, 생명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면 그 다음에 농사지는 분 알잖아요. 처음 열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 맺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방법입니다. 부활의 방법.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방법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려면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거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잖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이 부활로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어머니가 이 연못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 그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멘. 여러분 참 많이 불렀어요. 신나요.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명체로 변화되는 것도 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천국에 갔습니다. 이 천국을 밖에서 보니까 금강석, 녹보석, 홍보석 그냥 각종 이 보석으로 건축되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하더랍니다. 큰 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 큰 진주문이 큰 진주문이 있더래요. 그 진주문을 탁탁탁 두드리니까 문이 싹 열리면서 베드로가 옆에 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왔습니까? 예,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서 이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온다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왔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좀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베드로가 아무리 몇십 년을 다녀도 믿음의 증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도 없이 몇십 년씩이나 예배당 마당만 밟은 것은 충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단호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다닌 교회에서 집사로 30년을 시구했습니다.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믿음이 없이 집사 일을 30년씩이나 했으면 말씀 꾸러기 노릇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문을 확 닫아버리더래요. 그 쾅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더랍니다. 여러분 꿈이어서 천만다행이죠. 그것이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죽어서 다시 미룰 수도 없잖아요. 그 후에 이 집사님이요 새 사람이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에 섬기며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령한 육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도 없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한 보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고 묻잖아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이 성경의 권위를 믿고 부활의 권능을 믿으셔서 우리 몸이 흙이 되고 죄가 되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